마가복음 5장 24절서부터 34절.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신방 다니면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주, 이제 3주째 치유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믿어라. 바로 위에 보니까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청을 받아들이고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워낙 주님이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보기 원했기 때문에 얼굴을 좀 보기 원하며 또 주님을 만나보기 원하며 혹은 또 유명세가 가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보기 원하고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탁 해가지고 셀카까지 이렇게 찍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갈 겁니다. 그 또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면. 그래서 지나가도 그냥 한번 이렇게 손이 흔들면서 내가 그 역사에 거기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그 와중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어떤 차에 이 여인은 아무래도 12년 전에 봤었을 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계속 그가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아무리 돈이 있었어도 그렇게 치료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슈입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여인은 특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부정한 사람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 부정한 피를 흘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여인은 만약에 이제 흘리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그 일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고 돌아오기까지는 정결 의식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12년 동안 아예 사람들 접근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얘는 사회적인 사교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한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대화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나가서 내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경제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떠났어요. 이런 사람이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 이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율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돼.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도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가장 세 가지 돈, 사람, 그리고 종교.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찾는 곳,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서 지금 어쩌면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그가 삶이 허무한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이 의사들을 보게 되면 이 의사들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제가 우리 김순환 성도님 보게 되면 그분도 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치유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레디에이션 테라피도 받고 수술도 하고 피가 모자라서 또 수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해결답이 없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더 악화됐다. 집에서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서 만들 수도 없고 나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욕했을 것이고 차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메시아가 지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고 있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많은 귀신들 쫓아냈고 병든 사람들 고쳐냈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 했더니 그래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 집안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염려 못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주의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하는 일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율법으로서는 절대 집에 나와서도 안 되고 사람 사이에 있어도 안 되고 사회에서 지금 멸시당하는 여인이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옷자를 만진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거, 여기서 여러분 돌로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형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커뮤니티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돌로 맞아서 죽어도 그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왜?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진다면 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으신지 아시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분들이 이런 소문을 들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 거짓된 소문이 있는 반면에 진실된 소문, 정직한 소문, 정말 기적이 따라주는,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인 소문.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가 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려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좋은 소문이 따랐기 때문에, 그의 삶과 행동이 같이 따랐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따랐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만 만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차별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 안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네 하지만은 실상 그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사람들한테 달려가고, 종교라는 그 타이틀 안에 내가 이 종교, 교회, 기독교라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뭔가가 이렇게 스페셜한 그런 이벤트가 생길 것처럼, 근데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는 참 힘들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28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이 여인이 그것을 만졌어요. 근데 만지는 데에 여기서 반드시 뭐 따랐습니까?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게 되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생각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대로 그 실천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27절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 보면은 crowd and touched his cloak. 근데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잡았다. 그의 옷을 잡았다. 여기서 잡았다는 것은 그가 여러분 지금 나야 되는 지금 그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시 치우겠다는 그 간절함과,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졌을 때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 붙들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고 예수님을 의지해왔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정말 그런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한테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항상 보게 되면 추상적으로 그냥 미신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뚱땅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오늘 이 옷자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헬러로 보게 되면 옷자락이라고도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여기 보면 뭡니까? 스카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스카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퍼런색입니다. 퍼런색이 영어로 하면 테슬이라고 해요. 그 퍼런색의 이 마플러 같은 거는 뭘 상징하냐?
그게 원래 기도하는 데 필요한 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있어요. 줄이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붙들고서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워요.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 보게 되면 제사장들한테 그것을 만들어서 바치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기도에 천을 만들지 않았는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 문제를 두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리고 만졌더니 치유가 됐어요.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제 베드로,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다른 부분에서 보면 베드로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 주님, 지금 그게 바른 질문입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밀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따랐다거든요. 500명의 기적을 받아야 5,000명 따랐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원했고, 그분을 만지기 원했고, 그걸 같이 동행하기 원했는데,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도 나간 거에서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들게 되면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거기서 다 느꼈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보게 되면 여인이 만약에 누군가 병에 걸렸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바깥에 나가야 된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그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내가 아픔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만지는 순간에 그 부정함을 주님께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넣고 받아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 입혀줄게. 그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죄, 나의 죄, 이것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슬픔도 다 감당하십니다. 왜?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주님께서 기꺼이 이 여인의 그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갔더니 치유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붙들어야 돼요. 절실히.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게 매달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겠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것을 딱 잡는 순간에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좀 슬며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상황에 있었어요.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에는 본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에는 나 치유가 되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했을 때 부정한 내가
예수를 만졌을 때 저분도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걸 또 동시에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켰다는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 다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냥 우리는 그 맛을 그냥 뱉어 버려요. 그리고 나는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 뺏어가면서 그 사람이 없어질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애쓰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뺏긴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 좀 되니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우리 애들한테 자전거 사준 거는 그걸 가져왔어요. 그 리빙룸 앞에 바로 유리가 있는데 유리창 바로 앞에다 놨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와다가 그냥 그거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두고서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 남의 거라는 것. 지금 주님에게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서 아무런 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하는 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그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이 거리에서 은혜 받았냐? 너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얘기할 때 하느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온 것,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느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병 고치면 할 때 하느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이상하게 숨길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아무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30절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그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이 여인이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지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치유받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내가 치유받을 거는 그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만졌더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걸 하나하나 이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저를 여기 서기에서 설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받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숨길 때가 많아요. 은혜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이 났어요. 이상하게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떠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뻐가지고 놀았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성령을 우리가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합니다. 성수사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여기서 이 구원은요, 이 여인이 그동안 사회적인 면, 육신적인 면, 재정적인 면, 영적인 면, 이 모든 것을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다면 이건 계속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무리들이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따랐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치렀으니 믿음이 없어서 생각했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만 치유받았을까? 그게 질문해야 돼요. 원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와요.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만지기 원하고 교제를 나누기 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여인만 은혜가 없죠. 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안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이 메시지는 이 한여인뿐만 아니라 35절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원래 죽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중에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은혜가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거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판단한다면 아니 주님이 가다가 왜 시간이 다 소개하는 나머지 12년 소개한 나머지 내 딸이 죽었을까? 야이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